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50페이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내용부터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이 말씀은 인간의 가치가 놀라운 가치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하는 천사처럼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그 모양대로 라는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해석은 에스겔이 이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그때 그 보좌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어 그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34장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선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그분의 품성을 닮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인간도 이러한 관계 속에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사람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또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의 이름을 아담이라 하셨는데 그럼 여자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 이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에게 만국의 어미라는 의미로 지어준 이름이 바로 이 하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범죄 전에 여자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내 뼈 아니면 여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은 창세기 5장 2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쓸 때에도 사람 인자는 한 사람의 옆구리에서 또 한 사람이 나오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단어도 사이 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부터 이런 관계 속에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주장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라는 이 말씀의 가장 성경적인 이해는 앞에서 제가 언급한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모습이 또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인간 관계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창조 때부터 마련된 하나님의 통을 채우고 살면 성령의 열매와 같은 하나님의 품성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머물며 또 그분의 품성을 닮은 사람으로 생활하면 그때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같다라는 그런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처럼 살도록 초청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이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분으로 더불어 먹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리를 도로 찾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교재 51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인간을 향한 다양한 하나님의 표현들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 첫째는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동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의 정답은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속성이 이러한 사랑의 본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본성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재창조라고 합니다. 이 재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행복, 기쁨, 보람, 인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자녀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원하고 또 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나누어 주고 싶고 또 내가 하지 못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본심입니다. 이러한 부모들의 본심 때문에 부모가 된 이후에는 기회만 있으면 아끼려고 하고 또 쌓아두려고 합니다. 결혼 전에는 때마다 필요가 있을 때 쉽게 사고 쓰던 것도 부모가 되고 나면 아끼고 쌓아둡니다. 명예도 또 재산도 지혜도 자꾸만 쌓아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자녀를 위해서 쓰고 싶은 것이죠. 아이가 필요를 느낄 때 부족함 없이 뒷바라지 해주고 싶은 것이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바로 이러한 사랑의 속성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채우고 쌓아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창조된 인간을 위한 그런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이 창조하신 이유는 이사야 43장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마치 예배와 영광을 강요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 중에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란 말은 특별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라고 한다면 그는 축복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어떻게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까? 더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왕성해지는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순환시켜서 생육하고 번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잘됨을 통해서 또 우리의 평안을 통해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를 들어 여러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데 가을에 가장 영광을 받는 농부는 같은 작물이지만 더 풍성한 수확을 한 농부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행복한 삶의 열매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또 찬양과 기쁨을 드리면서 영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만약 자녀가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도 부모의 사랑에 대한 오해와 아픔이 있다면 또 상처가 있으면 부모는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의 사랑 속에서 용기를 얻고 그 사랑의 확신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기뻐하고 자랑하면
그때 비로소 부모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창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그 다른 표현이 바로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이 창조 이유이고 구속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풍성해지는 인생이 되라고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꽃씨를 심고 정성스럽게 가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름답게 꽃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 존재가 아름답게 자신에게 부여된 생명을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풍성함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행하고 절제하고 혹독한 시련을 무조건 통과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절은 에베소서 2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계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과 생명을 드러내고 또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아서 회복되고 다시 찬양과 봉사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자비의 순환이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본성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또 그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더욱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순환이 이루어지게 하시고자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은 이미테이션이 아닙니다. 가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은 생명력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사람을 실제적으로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또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위의 사람들을 볼 때 그 모든 존재들이 자신의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해 주신 귀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누군가의 인생에 이러한 축복의 통로, 선물이 되어야 함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전해지는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이런 자비의 순환이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은 그 손의 수고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은 사랑의 보살핌과 관찰과 주목을 통해서 우리의 입은 이 복음의 말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또 우리의 발은 사랑의 동행을 해줌으로써, 또 그 외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은 이 사랑의 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제적인 자비의 순환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력을 가진 사랑의 지체들과 같습니다. 각각 그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의 창조력으로 다른 이들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하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를 우리 삶에서 깨닫고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2페이지를 보시면 이러한 창조력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두 가지 양면성, 곧 공의와 자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의와 자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모든 행동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뼈대와 같고 하나님의 자비는 풍성한 열매 또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들을 유지하는 뼈대는 공의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전 학창시절에 찰흙으로 공예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촬영만으로 만들면 힘이 없어서 모양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고 또 마르는 과정에 금이 가고 망가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먼저 철사를 이용해서 뼈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찰흙을 붙여서 만들면 그 모양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과 같이 공의는 뼈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하는데 그 사랑의 원칙이 없으면, 즉 뼈대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특별히 오늘날의 철학사조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100명이 모여 사는 곳에 가뭄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물이나 곡식과 음식물이 제1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돈이나 권력 등이 제2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그곳에 몇 년째 홍수가 나고 물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전을 보존하는 것이나 홍수의 피해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제1가치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한 가지의 절대적인 가치가 시대를 막론하고 그 순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사람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물질 만능 사회에서는 돈 때문에 절대 가치에 가까웠던 부모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는 그런 폐악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나 자녀보다 이 시대에서는 돈이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포스트 모던 사회의 문화와 예술은 특별한 형식이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예로 피아노 독주회에서 연주자가 도끼를 들고 나와서 피아노를 부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아노가 부서질 때 나는 소리도 음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뼈대 없는 사랑과 뼈대 없는 자유는 잔인하고 방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와 자비 가운데 행하시고 이 두 가지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늘 이것을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자비, 은혜와 진리, 말씀과 믿음, 이렇게 하나님은 뼈대를 가지고 그 위에 풍성한 삶을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52페이지 보시면 성소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소를 보시면 죄인들이 양을 잡아서 어디로 나오게 될까요? 바로 지성소의 법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법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용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 용서도 이처럼 공의와 자비라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이 두 가지의 원칙이 언제나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공의와 은혜와 진리가, 또 믿음과 말씀이 원칙과 자유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원칙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창조력 있는 사랑이 되어서 우리를 지탱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러한 공의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유와 가치를 깨닫고 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자비의 순환이 일어나므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건강하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본심에 머무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의 가치로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꽃 피고 열매 맺고 또 우리 삶이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력 있는 사랑을 지금도 나타내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귀한 섭리들을
우리의 삶으로 더 깊이 깨닫고 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루를 다 보낸 이후에 하나님 안에 다시 무릎 꿇을 때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